최근 많이 사용하는 유행어 중에 진심과 관련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에 진심이다 또는 진심인 편이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렇게 보면 이런 표현들을 조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식당은 반찬에 진심이다, 맛에 진심인 편,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 게시글의 제목에 많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실생활 대화에서도 이 진심이 들어간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이게 유행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걸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무엇의 진심이라는 건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서도 진심이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진심이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는 아이 사무엘, 아마 10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아이 사무엘과 실로의 성소에서 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가 아니라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아이 사무엘은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똑같으실까요? 왜 엘리가 아니라 아이 사무엘, 10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우리 아동부 친구와 같은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제사장 엘리 대 아이 사무엘, 두 사람의 이치만 보아서는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 엘리입니다. 근데 엘리가 버젓이 있는데 그것도 사무엘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집 안에서 함께 있는데 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이날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 몇 번의 시행착오를 끝에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혹시 사무엘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사무엘에게 관련된 내용이어서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걸까요? 사무엘상 3장 14절을 보면 이날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날, 사무엘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 엘리 가족들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냥 내용이 아니라 심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임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그 견책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사무엘이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사무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들어야 되는 말씀 아닐까요? 엘리 제사장이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엔 이제 10살, 12살 정도 되는 이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무거운 내용입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계속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아이 사무엘이
어른 제사장 엘리에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기는 하지만 참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아니라 아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의 반응을 보면 왜 하나님이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날이 밝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야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아이 사무엘은 전날 밤 하나님으로 들었던 그 심판의 말씀을 모두 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의 반응,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은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 더 그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보통 말씀도 아니고 자기에게 임한, 자기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엘리 제사장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죄 그리고 두 아들들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왕의 신분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통곡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다윗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을 듣고도 아파하지도 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자신에 대한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들렸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 그가 보시기에 옳으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 무서움을 안다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다윗처럼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결과는 겸허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면적으로 맞다고 인정은 했지만 말씀에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말씀에 반응한다는 건 그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건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치는 것과 반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은 다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이유는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그 말씀을 듣는 민감함,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더 많은 말씀을 맡게 된 자들이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두 사람만 보겠는데, 먼저는 사무엘입니다. 엘리와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고, 그 결과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라 하면 이동하고, 아들을 바치라 하면 바칠 직전까지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까지 숨기지 않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중보까지 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어도 그는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맡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에 반응한다는 건 말씀의 진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진심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귀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진심이라는 건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진심이라는 건 나에게 정말 귀하고 내가 그걸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나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귀한 분, 내가 너무도 사랑하고 너무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진심으로 대합니다.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그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기 전에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자마자 그냥 움직입니다. 그 말씀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다윗에게는 그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이였지만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어른이었지만 그 중심에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이 사무엘이 깨닫지 못해서 갈팡질팡하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그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았습니다. 근데 방법을 아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아는 것과 진심으로 말씀을 대하고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 방법을 너무 잘 알았지만 그 방법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진심으로 대할 때,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머리로 인정한다고 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었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말씀에 진심으로 대하고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 진심인 사람, 그리고 그러기에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진심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고 엘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도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쓰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제사장인지 평신도인지 상관없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놓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서운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들었던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엘리일 수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말씀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넘어 말씀이신 하나님인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찬송 속에 담아서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섭니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할 것,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의 다짐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모둠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로한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 말씀에 생명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그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허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